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기념을 하는 것이 또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기념하는 것은 신앙적, 곧 기독교 종교적인 기념을 떠나서 각 가정에서, 국가에서, 기타 어떤 사회에서 기념을 하는데 그것이 처음 시작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감에 따라서 그 진정한 뜻은 흐려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심지어는 때우기식으로 되어버려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제 반복하다 보면 감동이나 감격 이런 것보다는 형식적이고 때우기식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뜻을,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생일, 또 상대방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형식적인, 기념적인 거지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뜻이 있는 것이 생일 아니겠습니까? 그 생일의 의미를 폭넓고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삶 속에서 녹여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기념인데 늘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화되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념이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듣는 사람이니까 뭐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내가 한 말이 내 뜻과 다르게 더한다는 것은 내 뜻하고는 다르게 네 생각을 덧붙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 뜻과 다르게 너희들이 보태고 해서 하는 짓들 그거 나 용서 못해 그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내가 얘기했는데도 그거 우습게 알면 이 대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먹었냐? 이거 심각하다. 성경 처음 시작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얘기를 안 들어? 그런데 이거 옹졸하신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폭넓게 좀 뭐 그런 것까지. 근데 우리가 서로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형제관계에도 그래요. 서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듣는 듯 하면서 안 듣고 엉뚱한 사람 말은 잘 들어. 그럼 그 관계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해 가는 거예요. 부부, 부자, 형제,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
요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를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관계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지속되겠어요? 우리는 기독교 하면 개신교를 말하지만은 대사회적으로는 사실 가톨릭과 개신교를 이렇게 나눠서 다 같은 또 기독교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뿌리 아닙니까? 근데 가톨릭에는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기념일이 성탄절이고요. 부활절인데 성탄절을 기리기 위해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성탄절을 기리기 위해서 그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 또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순절로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해 가면서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 식사 문제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그 뜻을 지키려고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그 의미를 떠나서 이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성탄절과 이 부활절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 있어요. 그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격상시켜가지고 성모 마리아 승천일이니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지켜요. 그 가톨릭을 뿌리로 하는 이 개신교는요, 많은 것을 버린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한 수 더 보태는 그런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거기에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생겨난 것 같지만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 대단한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그 신비함이 있는데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뭐 내가 노력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막 잘 설명해 줘서 예수를 믿는 것도 같은데 사실은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진리라고 또 표현하냐면
모순의 진리라고 해요. 앞뒤 안 맞는 말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 뒷줄을 보면, 오늘 읽은 것의 그 뒤를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과 부활, 믿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무덤덤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은 아니 지금 예수 와서 세상이 끝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주님 3년만 더디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냐. 이거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 세상에 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이 지금 와서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은요 가톨릭에서 개혁하고 나온 그 개신교가 그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 종교 개혁은 지가 1517년부터 500 몇 년 됐잖아요. 그 종교 개혁 기념하는 주일을 10월 마지막 주일날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성경에 없는 것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꼭 성경에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것인데 왜 자꾸 그걸 말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거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교리화해서 그것 아니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새로운 성경을 창조해가니까 그게 문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아주 수준이 올라갈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의 그 화두가 오직 성경이거든요. 그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이제 슬로건을 표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 개혁하는 것의 핵심은 왜? 가톨릭이 너무나 성경 밖의 걸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을 교리화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다.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한 거. 그래서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오직 성경만 가지고 오자. 이 오직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요.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성경 66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없는 것을 보태고 있는 것을 빼고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태고 빼는 것에 있어서 빼는 건 얘기할 것도 없이 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냐 되지만 없는 것 중에는 우리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따로 성경 공부 시간 만들면 그거 큰일 납니까? 문제는 그걸 안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해서 문제가 될 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해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주의를 지킬 때 참 그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전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배울 때.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그래요. 그림을 배우든
뭐 음악 악기 다루는 걸 배우든 뭐를 배우든지 간에 그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이 처음에, 심지어는 잘못된 것을 처음에 배우면 나중에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집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잘못 지은 것을 고치기는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누구한테 배웠냐 하지만은 사실 미국에 건너간,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개신교들이 100년 이렇게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미국 속에서 한참 타락했을 때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종교개혁하고 200년, 300년이 지나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500년 됐으니까 종교개혁은 지, 한국의 개신교들은 이제 한 130년 됐거든요. 1885년에 들어온 걸로 기념을 해요. 그러면 한 35년 이렇게 됐잖아요. 23년에 15년 하니까 38년. 그러니까 138년 정도 됐으니까 종교개혁한 후 350년이 지나는 동안에 미국에서 교회는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을 역사적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 우리는 기념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 함께 이런 선교사들 중에 흉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배운 개신교, 그리고 난 다음에 100여 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기십 년이잖아요. 그때 어느 교회 누구에게 하나님을 들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때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 누구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다 옳은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은 거, 여기에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특히 이제 다음 달이면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전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시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기까지 한 것들이 일련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성탄을 기념을 해야 되겠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한 건데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없는 날을 꼭 그날 성탄만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탄의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성탄을 특별히 더 막 뻑적지근하게 온 세상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지키게 됐느냐? 이건 미국 자본주의에서 유래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그 옛날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참 선물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크로스 된 거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게, 그 세인트 니콜라스, 성자 니콜라스를 하얀 수염난 그 할아버지로 변장해가지고 미국 백화점에서 그 산타크로스를 걸어놓고 이 선물하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부터 그 크리스마스 날은 애들한테 선물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흐려져 버리고 그냥 그럼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 시절에 그 전날
통금이 없어져. 그러니까 마음껏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가도 되는 그 술 마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탄절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굳이 지켜야 되냐 이게 굳이. 에? 그리고 그날 안 지키면 안 돼.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절을 개신교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솔직한 얘기를 뭐냐면 그날 특별 헌금을 하기 때문에 대목이라고 대목. 돈 걷어야 되잖아요. 성탄 감사 헌금. 부활절 감사 헌금.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감사 헌금 하는 게 나쁩니까? 안 나빠요. 허나 그것을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도그마, 교리화한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가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얘기인데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개신교에서 추수감사 주일이 왔는데 그 인디언들에게 인디언도 아니죠. 사실은 인디언은 인도 사람이 인디언인데 그거 잘못해서 인디언이라고 본 거지. 그 원주민들을 도움받아가지고 한 해 옥수수 농사에서 추수한 걸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뭔데 그걸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안 짓고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받아서 감사하면 그만인 거고. 근데 꼭 추수감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리또 할 때는 맥주 감사 또 뭐 할 때는 맥주가 그게 타락한 교회가 자꾸 만들어낸 거야. 헌금 걷어내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용적으로 진짜 그게 감사해서 하면 죄되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감사는 해야지. 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 저주하겠어요? 감사해야죠. 근데 한국교회가 미국에서부터 배워가지고 한국교회 130년 성장하는 동안에 막 만들어낸 게 한두 가지도 아니야. 그게 새벽기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직장에 가기 전에 사업에 일터에 가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나빠요? 좋은 거지.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길선주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새벽기도. 1910년대쯤에. 그러니까 100년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벽기도가 생긴 게. 그래서 학교에서 새벽기도 안 하면은 뭐 믿음도 없구만.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막 의무적으로 전날 밤늦게 그냥 일하고 지친 몸으로 잤는데도 그냥 더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애들 물론 너무 늦잠 자는 것도 아니지만 좀 더 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막 그냥 새벽 그 시간에 안 나오면 그 나와야 이제 막 집사도 될 수도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그 이상한 거 그걸로 변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변질된 거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없는 것들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떤 때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지만 그래도 참 학교를 다니며 참 논문을 써가면서 그 10년을 공부했으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다른 목사를 뒤쫓아서 했으면 웃기는 짓거리 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그 짓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봐야 배울 것도 없다. 잘못된 걸 배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형제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도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이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하는 것 중에 정말 좋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만 점점 그러면 모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 신앙이 대가 내려감에 따라서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흐트러지는 것이나 별로 아니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는 그 이교에 가나 거기가 거기야. 참 그러니 곤란한 지경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하면 심판받을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성탄절이 그렇게 변질됐고 새벽 기도도 추수감사주일도 그건 일종의 예배당 유지비, 유지 수선비인지 아니면 확장비 걷어들이는 방편이 돼버린 이 시점에 그런 것들을 믿음 깊은 곳에서 하는 사람, 저도 세월이 역사가 참 먼 것이 말이에요. 처음에 1994년에 예배당을 이제 설립 창립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왜 성미통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응? 성미통이 없냐고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우리 어려서는요 경제가 나빴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래야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할 때 그 쌀에서 한 줌을 딴 데다 떼어놔요. 이렇게 하게 감격스러우고 살아온 한국교회예요. 그걸 떼가지고 모아서 예배당 성미통에 넣으면 크고 모여진 걸로 목사들이 먹었다고. 그래서 난 그런 특별한 목사 그 짓 왜 해? 난 사업에서 돈 벌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왜 여기는 성미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 생각으로는 그때 벌써 카드 쓰는 시대인데 웬 성미야. 그래서 그냥 어물어물하고 말해서 그렇다고 성미통을 만들 수도 없고. 시대의 변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는 이런 방법으로도 갖고 저런 방법으로 갔어요. 중세 가톨릭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막 땅으로 바치다 보니까 온통 온 천지가 다 교회 땅이 되어버려. 이상한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역사 속에. 오늘 종교 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가 지시하지 않는 예를 만들어서 교리화하여 짐을 지우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내 목회 30년의 결론이에요. 이미 오래전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할 것도 안 하면 안 되지. 네? 만들어서까지 할 건 없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찬은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정하신 기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데요. 22장 14절로 다시 읽어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을 받기 전에가 뭡니까?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데 갑자기 교수형을 당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죽든가 총살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 로마의 사형틀은요 매달기 전에 그 십자가를 세우러 그 십자가를 끌고 가서 세워놓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칭칭 묶고 그리고 세워가지고 그 손과 발에 박은 거기에서 흐르는 피로 피가 빠져 죽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도 도와주느라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거 아닙니까? 더 빨리 빠져서 죽으라고 도와주는 거지. 이 고난을 받으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유월절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먹어요. 이렇게 모여서. 너희들과 함께 그것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먹으면서 이제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유월절이 뭔가를 아는 분은 알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내주지 않으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많은 재앙을 내려도 9번까지도 내줄 듯 붙잡고 내줄 듯 붙잡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요. 그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 그 지역의 큰아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야. 큰아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6월이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라 넘을 pass over 6월 한단 말이에요. 응? 6월달 6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망이 그 하나님이 큰아들을 죽게 하는 것을 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 큰아들들이 다 죽었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것도 초태생은 다 죽어버렸어. 그러나 이것을 믿는 이스라엘들에게는 작은 아들은 물론이고 큰아들도 안 죽었거든. 그래서 대대로 기념하는 거야. 그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먹는 거야.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야. 이 유월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여기에서 이제 유월절 끝난 겁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이 기념하라고. 기념하라는 얘기는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에는 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랬는데 떡을 떼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이 잔이지 이 잔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6월절 식사를 할 때 잔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생수겠지만 그 사람들은 포도즙이거든요. 응? 포도즙이야. 그런데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걸 기념할 때 꼭 포도 술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포도 100%짜리 주스로 해요. 굳이 술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남은 포도주로 신부들이 먹고 흔들하고 돌아다닌다고. 이 포도주 먹고. 그러니까 이게 꼭 포도주로 해라, 포도 주스로 해라 뭐는 없지만 여기 잔이잖냐. 그래서
한국에 100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교회나 1000교회에 두세 교회가 포도주스를 사용해요. 다 포도주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난 좀 별종인 셈이에요. 몇에 안 드는 사람들. 그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알지. 그래서 6월절은요. 출애굽 10가지 재앙 마지막 사건이거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거 구약에서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떡과 잔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떡과 잔을 기념하는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언제 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그러면 개신교회 어딜 가네. 이거 언제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걸 자주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저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2번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못했는데 금년에 4월 달에 했잖아요. 부활주일 때. 이번에 종교개혁주의를 한번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해요. 예배 드릴 때. 그런다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는 구약을 보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기르고 있는 어린 양 수컷으로 1년 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집어가지고 뿌리고 하는 게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그 양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폐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면 이 유월절 제사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희생제사는 저 십자가에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다 완성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성찬으로 대체가 된 거지. 그래서 대체가 됐고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은 없어요. 어떻게 따지면 자주 할수록 좋다고 보지만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이게 형식화돼 버렸다. 예배도 형식화되고 아주 그냥 때우기식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충격받은 얘기를 설교하면서 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모일 때마다 하니까 빨리빨리 대충 합시다. 그 대충 할 걸 뭐하러 하냐고.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우기로 도구마되면 안 돼요. 교리와 도구마 화하면 안 된다. 뭐 도구마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잘하자는 거. 응?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제사. 그거 돌아가신 조상 막 슬퍼서 제사를 드려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제사를 드려야 제사밥 먹고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는 그것도 일종의 신앙일 수도 있고 토속신앙. 그것도 저것도 없고 뭐 제삿날 그냥 지낼 수 없으니까 때우기식으로 제사 다 지내지 않냐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예수님이 직접 제시하신 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울이 해석해서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이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형식화되고 뭐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지적을 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이는 것이. 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있는 그냥 둘이 모여도 안 다툴 수가 없어요. 안 다툴 수가 없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자,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가지고 다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야. 그 위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투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내가 먹고 그 남편에게 준지라 이렇게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다툼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잘한 것이냐? 어? 여러분 가정 속에 부부간에 합심해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원수된 짓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라니까. 합심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다투고 있어. 그러면 위에서 어른은 야 다투지 말고 싸워라. 근데 그 다툼이 하나님 뜻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 하고 싸우는 거라면 그건 잘하는 싸움 아니냐고. 다툼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 옳고 그름으로 다투면 괜찮아. 그러나 옳은도 아니고 아침 7시에 먹자, 8시에 먹자. 그거 가지고 다투. 보면 왜 7시에 먹어야 되고 8시에 먹어야 되는가? 서로 설득을 해서 그러면 그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잠 덜 자더라도 7시에 먹자. 뭐 이렇게 이제 타협. 이런 다툼은 화합을 해가야 되지만 성서적으로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왜? 야 예수 믿는 것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 그럼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어? 그 뭐가 예수 믿는 거냐고. 성경 읽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깜깜해. 전기불도 없어. 그 옆집에 보니까 촛불이 몇 개 그냥 켜져 있는 거 있어. 그 촛불 훔쳐다가 성경 보는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 성경 읽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근데 촛불이 필요해. 훔쳐다가 읽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 꼬아서라도 해야지. 빚지고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 아니냐? 나는 거기까지 제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이 여기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당시를 이렇게 다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힘씁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때거든. 그 때문에 모여서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때인데 모이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먹어야 된다고. 이게 식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먹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막 먼저 지가 먹을 거만 먹는 사람도 있고 각자 싸웠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여기나 교회나 와야 먹는데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끼리만 먼저 먹고 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요, 내가 이렇게 볼 때
가정교회를 여러분 가정마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전에도 새 가정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 봐도 예수 서로 혈육을 나누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에서도 막 화목하고 뭐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며 그건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는 얼마나 또 이건 피를 나누고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기독교라면 모르지만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화합이 되냐 교회에 그렇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교회. 자 봐요.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금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은 칭찬하래? 나 칭찬 못해. 이런 내막을 이런 것도 좀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사랑만 해. 나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보면 그냥 사랑도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덮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적당히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막 잘못해가면서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사랑이 없다고 권사님은. 왜냐하면 잘못을 지적하면. 근데 성경은 지적해가지고 안 고치면은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안 고치면은 내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쫓는 거 아니면 네가 떠나라는 거 아니야. 교회가 커질 수 있어요? 쉽게 커질 수 없는 거야 이거. 그런데도 커지는 이유는 뭐야? 그걸 다 덮어버리고 썩어 문드러진 걸 덮어 묶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덩어리로 커져가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된 덩어리로 커져가는 거야. 그 속에 같이 가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다. 자,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여기에서도 잔이라고 그랬지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의무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첫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둘째는 너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예수 아직 안 믿는 남편, 아내, 자식 있잖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이 그게 의무라고요. 자,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전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 뭐 하고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는 거 있다고. 거기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지 않고 이걸 지금 기념하자고 했어요. 근데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거 뭐냐면 지금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이전에 세례를 믿음으로 받잖아.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대개 개신교에서는 14세 이후에 세례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14세 아래로 내려가고 낳자마자 뭐 영아 세례, 뭐 유아 세례, 뭐 이런 것도 뭐 만들고 자꾸 만들어내. 근데 여기에 성경에 14살 넘어야 세례를 줘라. 그거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세례를 하고. 그럼 이성적으로 보면은 믿음도 없는, 또 믿음을 그럼 언제쯤부터냐? 20살 때도 안 가진 사람도 있고, 뭐 30살 때도 안 가진 사람이 있지만, 또 14살은 돼야 좀 설명하면 알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10살짜리도 믿으면 믿는 거고, 60살도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지. 뭐, 그 나이가 성경에 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로 이 떡과 잔을 하는 것이 그 대개 교회의 헌법에 그렇게 적어 놔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성경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러므로 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죄를 짓는데 성찬을 함부로 먹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대. 이걸 잘못 먹으면 약해지고 병든다는 얘기로 해석해서 크게 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라 성경에서 잠자는 건 이게 되게 죽는 걸로 죽는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막 호되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형제들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같아서가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다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먹는 것은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어른들도 그렇고 또 늙으면 늙을수록 어디 뭐 먹을 자리에 그렇게 굶은 것도 아닌데 막 그냥 뭐 먹을 거 떨어질까 봐 서로 먼저 하려고. 참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이 먹는 것에서 조금 그 인성을 길러야 돼. 인품을, 품상을, 품격을 높여야 된다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 밖의 일들은 이 모이는 데에 그때도 지금도 일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네도 뭐 교회에 사람 전도기 뭔데 교회에서 목사가 이것도 잔소리하고 저것도 잔소리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크겠어. 잔소리 안 해. 그냥 웬만하면 웅얼하면서 그냥 이 모이면 되는 거야.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